진짜 복음을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다룰 건데요. 그 중에 오늘 2장 18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를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그냥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할 때 위조지폐는 주지 않고 계속 진짜 지폐를 세고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지폐를 계속 보았는데 한 장을 딱 위조지폐를 넣으면 즉시 그게 위조지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해드리는 것을 정말 심중에 심어야 합니다. 언제나 눈을 마주치고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며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좋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 자이며 마귀를 이미 이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탁월함,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는 헛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세 가지로 되는데요. 2절 첫째 줄을 보면은 영을 통해서 그랬다라고 써 있어요. 즉 영적으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것을 자꾸 해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소리야, 이렇게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래, 아 이분은 영적으로 막 보인대, 이러면서 이렇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편지를 통해서든지 그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가르쳤어요. 그죠? 이렇게 했다든지 너희들이 배웠잖아. 그죠?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누군가를 편지를 받았다라고 거짓을 하는 것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세 가지 경로로 헛소문들이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미혹한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근거 없이 유포되는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누구일까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미혹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유대인들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모르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다 이단을 만드는 것이지 생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자기가 예언을 한다고 하고 자기 주위에 아주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신령한 목사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절대 미혹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들이 막 나누어지고 이단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영적이야. 정말 좋아.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말씀을 쇼핑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말씀을 쇼핑하듯이 골라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확한 복음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면서 계속 다른 데를 찾는 거예요. 복음 중 일부를 알고서 전부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만 켜면 TV에서 CBS, CTS 채널만 켜면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지간하면 목사님들 다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씀은 다바르 그래요. 헬라어로 레마의 말씀과 똑같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볼 때 레마로 그 동시에 나한테 싹 주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다바르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엄청 풍성하고 많은데 하나님 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기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하고 늘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늘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올바른 복음의 부재일 수도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듣고 더 좋은데 더 말씀이 있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 막 은사가 나타나는 목사님이 대단한 거를 거기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듣고 기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결국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음 위에 말씀으로 내가 장착이 되어서 내 심중을 말씀을 자동화를 시켜버려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만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게 완전히 장착이 돼서 자동화가 되었을 때는, 말씀이 툭툭 나오는 자동화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이,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랬어요. 영으로 받지 않으면 결국은 육신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드러내놓고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난 이단들이. 그쵸? 신천지, 하나님께 몰몬겨 뭐 등등, 내가 다 여기서 뭐 조사하지는 않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유튜브에서 잠깐 내가 뭘 제목을 봤냐면, 제목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본 건 아니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교회 4분의 2일이 이단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그럼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나, 제목이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한국의 이단들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왜 많을까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요. 처음 정부가 세워질 때 기도를 시작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였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유일한 한국이고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두 번째 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교회도 굉장히 많죠. 가장 큰 대형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 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뉴에이지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속기 쉬워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을 빼나갑니다. 왜? 그들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하거든요. 마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와라, 돈이 와라, 나는 부유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효과를 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게 굉장히 강력한 미혹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신이 교주라고 하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말하셔야 돼요. 또 말씀에 굳게 서 있어서 그 은혜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껴보고 쉽게 실상을 심어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체를 거두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을 들어보면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서 해버리면, 목사님은 24시간 그리스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왜 그럼 거짓말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위한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에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을 인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에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게 기도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심중에서 잡초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조용하니 평안한 일만 있을 때는요, 몰라요. 다 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세요.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네. 설교를 들을 때 남의 말을 남을 많이 비판하는 설교 있잖아요. 막 대놓고 비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는 자신만이 옳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욕심과 자기를 높이려는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헌금을 계속 헌금을 요구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매 시간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목사 말을 들어 하면서 자기가 끌고 가고 좌지우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 분별하는 기준은 속성을 잘 보시면 돼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의 달이 이르기 전에 먼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그들을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절기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 때를 한번 설교할 시간이 있을 텐데요. 목요일 날은 제가 한번 했어요. 그때 구체적인 건 다뤄줄 것이고, 오늘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금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성전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도 뭐가 있겠죠. 그래야 뭐 거기에 세워지겠는데, 이 제3성전을 세울 때 세상에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나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거, 화합하는 걸 얘기해서 그거를 세우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합니다. 옛날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딱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탁 나타나서 난리가 뒤집어집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제사 지내를 못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죽게 될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곱의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과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은 잠자던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은 그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서 휴거가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와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때 깨닫고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부터 12절까지가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곧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여기서 배도하는 일 그러면 아포스타시아라고 해서 변절되고 배교하고 탈당한다는 그런 의미인 명사인데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예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들도 결국은 믿는 자 중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 중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에 대한 속성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 마귀예요. 마귀의 짓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중상자, 비방자, 적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디아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의도를 가지고 적의를 품고 비방하는 것에서 유래한 거예요.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뭘로 분별해야 되냐? 이 속성을 갖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 그 자체예요. 선 그 자체예요. 나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름을 너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별을 할 때 판단을 하나님만 판단을 하시는데 판단을 하셨지만 뭘로 했어요? 사랑으로 공의를 베푸셨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베어주라고 그랬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시고 능력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셔서 약속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고 이 마귀의 속성이 나타난다면 이걸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 사이를 나눠요. 이간질해요. 거짓말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선하지 않아요. 불법을 저질러요.
세상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속성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속임에 미혹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르쳤잖아. 그런데 왜 그것에 미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배웠을 때 이 심중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말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것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배운 것을 관념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의 가르침은 절대 심중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들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6절에는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있지만 아직 어떤 힘에 붙잡혀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 이런 것에 아마 눌려서 아직은 자기가 나타날 때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7절에는 이미 반역과 지옥의 자식들이 나타나는 기미가 사방에서 보인다. 지금도 보이죠? 이단들이 득세하고 이런 거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증상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은 반드시 멸망된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은 그들이 막 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 9절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불의, 부정한 행위와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미혹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안 되죠. 잘 될 것처럼, 잘해주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포로로 만들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 다 넘어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요동치는 것 같아. 그리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처럼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악한 자의 하나님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앞에 이렇게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성경에는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는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즉 앞에 멸망의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대로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도
내버려 두세요. 허용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한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언제나 말씀만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이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12절에는 심판받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다,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가르침을 받는 대로 행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그래요. 1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감사를 하느냐.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고 너희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감사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 구원 하나만으로도 택함을 받았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감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말씀, 진리로 믿음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였다라고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 이룬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다 받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성도들이 누리게 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 배운 것 또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오전에서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와요. 15절에서 말로 배운 것 그리고 또 글로 편지를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라.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잘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루하시며 선한 일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의탁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땅에 가까이 올수록 마귀들은 더 기승을 부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을 이기었나니 분명히 그랬죠. 마귀들을 이미 이겼어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가득해요. 기름 부음이 가득해요. 그냥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늘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